오늘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성령의 충만해서 전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돌로 맞아 죽는 장면을 보면서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제목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까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오늘 말씀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모든 말씀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함축하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또한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 나에게 구속되어져서 내가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장 10절에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누가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하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진리이심 이 진리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충만하여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면 누가 생각합니까? 성경에 구약성에 딱 하면 에녹이 나오죠. 에녹. 예. 에녹이 주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또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십니까? 어디십니까? 네, 우리 마음 땅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큰 소리로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로 우리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아까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10절 다음에 쭉 보면 20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면 너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내 안에 그 말씀이 또 있죠. 그 말씀은 뭐냐면 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내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이 일치하는 모든 것이 100%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고 또한 이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땅에 영접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7장 5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목이 곱고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 땅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만물 중에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마음에 믿는 것 같고 예배는 드리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어도 듣는데 아멘을 하는데 귀머거리고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했죠. 구약시대 때. 할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례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자이십니다라는 것을 나는 철저히 주님 앞에 죽이고 주님을 철저하게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언약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침례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침례.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도 하죠. 침례가 오히려 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언어적인 어떤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그 의미를 보자는 겁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나는 죽고 우리가 물 가운데 들어감으로써 말씀 가운데 물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누가 부활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그런 고백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냥 장로교에서는 물로 세례를 주고 선포를 하지만 그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죽지 않고 죽은 척만 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권력을 얻기 위해 살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 땅에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산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떤 참모총장이 된다는 어떤 명예가 내 주인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이 성령께 순종하는 삶이 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두 번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 안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 예전에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가나안 7족속을 쳐서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우리 마음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땅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땅에 있는 육적 속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쓴뿌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 쓴뿌리는 우리를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또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방해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흔히 얘기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죠. 악한 것들. 그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들의 종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 마음 땅의 땅을 지경을 넓혀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적 속성을 하나씩 죽여나가는 것이고 쓴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야베스에게 땅에 땅을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게 달라는 게 땅을 넓히고 부하게 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름진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뽑아버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쓴뿌리가 또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32절까지입니다. 32절. 로마서 1장 28절부터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마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그들의 마음에 누굴 두기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예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진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수근수근 우리 많이 하죠. 시기 많이 하죠.
다툼, 허영, 음란, 욕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형.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동행하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인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수근거리는 것, 더러운 쓴뿌리, 육적 속성, 더러운 것들 다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분께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물론 하나님이 밖에도 계시죠. 그렇다고 우리가 밖에서 찾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대화를 하십시오.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십시오.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상태를 고백하고 나의 온 지금의 상태를 고백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자비하시고 이게 아니죠. 누가 아버지한테 그럽니까? 아빠 돈 주세요. 나 저 과자 사 먹게, 새우깡 좀 사 먹게 돈을 주세요라고 하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돈 1,000원만 주시와요 이러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미신이 아닌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 답을 얻고 신뢰하며 같이 동행하는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디 가면은 점집이 많죠. 서울에도 뭐 하고 막 하는데 12월 달에도 뭐 저기 어떤 분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소 2마리하고 15마리 돼지하고 해서 뭐 어디 대구 무슨 산에서 막 큰 무당굿을 막 작두 근해 작두를 타고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뭐 21세기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기가 구약의 시대나 지금의 모습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삶의 환경만 바뀌었을 뿐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속성, 더러운 육적인 속성, 그 마음들은 예나 지금이나 과거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통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막고 여러분 안에서 잠잠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말씀이 되고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한 자, 동행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유치원생이면 유치원생에 맞게끔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중학생이면 중학생에 맞게끔 대화를 하십니다. 고등학생에서 하면 고등학생에 맞게끔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대학생이면 대학생에 맞게끔 대학생은 뭐 일반 성도죠. 성도들에게 맞게끔 대화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종교생활을 30년, 40년 했어도 어린아이와 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 맨 젖만 먹고 있겠습니까? 단단한 것을 막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장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거부하거나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도표를 하나 또 그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시편 82편 6편이나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신이라고 하십니다. 신.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이 누리고 대화를 하고 삶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패밀리가 공동체에서 있어야 아버지, 엄마, 아빠 얘기를 하고 나누고 같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라 인정하시고 여러분들 식탁, 다윗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누구였습니까? 무비보셋이었습니까? 그를 데려다가 다윗의 식탁에 앉혀가지고 같이 모과했던 것처럼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 이기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내 식탁에 둘러앉아 너희가 먹고 마시고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과 내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신이다.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것들을 이 육적인 속성을 다 뽑아 버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아직도 초등학문, 초등교사, 율법교사, 부모들이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다니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초등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율법교사로 가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 인정하시는, 성경이 말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를 먼저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어떤 것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것을 인정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내 안에 성령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막 10시간 하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물론 뜨거워집니다. 그런 체험 저도 해봤습니다. 주여 100창 200창 300창 해가지고 귀가 나갔습니다. 이명이 지금 안 고쳐지고,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것들을 깨달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깨달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땅의 주인으로 보시고 그분과 함께 가나안 칠족소 마음 땅의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것을 열매로 11조로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우리 안에 성령을 반드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말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한 육적 속성을 죽이시면서 주님과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인정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이라 칭하셨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연합하여 열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사랑하는 신부요 하는 고백, 그런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